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목자를 보고 배우라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알리기 위해 목자를 방문한 천사들에 대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무엇을 알렸으며 목자는 천사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인고조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의 탄생지이자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인고조사에 참여하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시간이 흘러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시점, 베들레헴 주변의 한 벌판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가까웠던 베들레헴 주변에는요, 성전 예물로 판매하기 위한 양을 대량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떼는 많은 목자들이 키우는 것이 아닌 소수의 부자들이 키우는 것이었고요. 이 부자들은 목자들을 고용해 자기의 양떼를 돌보게 하였다는 것이죠. 양은요, 가두어 두고 키우는 짐승이 아닌 그 당시 방목하여 키우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 양떼들을 돌보고 지키기 위한 목자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 한밤중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은 당시 목자들 중에서도 형편이 좋지 않아 이 시간대에 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낮에 양을 치는 것보다 밤에 양을 치는 것이요, 야생 짐승의 위협 가운데에서 양을 보호해야 할 더 큰 의무를 지니고 있었고요. 더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떨며 양을 지켜야 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천사들은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으며 그 메시아는 지금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눕혀져 있다라는 말씀을 목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천사들은요, 이 목자들이 그런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천사들이 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온다면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게 만들어줄 것이요,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요. 이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근방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이런 모습의 메시아를 꿈꿨으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천사가 말한 메시아의 모습 어땠습니까? 천사가 말한 메시아의 모습은요, 목자들이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것 같은 왕의 위엄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위대한 혈통에 뛰어난 가문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의리의리한 왕궁이나 큰 저택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옷을 찢어서 만든 지저분한 천 조가리에 둘러싸여서 짐승들이 식사하는 구유에 놓인 것이 메시아라는 사실은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인정하기도 이해하기도 싫은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목자들의 이미지와 천사가 말한 메시아의 모습은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천사들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목자들의 반응을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메시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한 뒤 찬송함으로 하늘로 올라간 뒤 그제야 목자들은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요, 즉시 모여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명령에 따라 메시아를 보러 베들레헴에 방문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요, 천사가 알린 메시아를 온전히 믿고 있었고요, 그 메시아의 탄생 장면을 목격하고자 했으며, 다른 무엇보다 그 탄생 시기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천사가 알려준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목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기쁜 소식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목자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목자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보다 훨씬 더 완전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천사가 세례 요한의 잉태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부인의 나이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 천사가 준 기쁜 소식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는 앞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가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이 기쁜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녀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기쁜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천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접했음에도 믿음과 순종보다는 의심의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목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내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벽하게 다를지라도 천사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곧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이 목자들은 더욱 우선시하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자들은 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잉태한 어머니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순종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가랴도 마리아도 그리고 목자들도 천사들을 보았지만 이 목자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사람의 출신이, 그 사람의 능력이,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한 기적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출신과 능력과 기적의 분량이 믿음과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비천하고도 지식이 없는 목자들보다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가랴가 이 모든 기적을 경험했을 때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온전한 믿음을 보인 것은요, 제사장이라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던 이 사가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며 살아갔던 이 목자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만을 구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기적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목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계획이나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참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아닌, 능력이 아닌 오직 믿음 하나만을 구하며 이 목자들을 닮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